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이 왜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믿어졌고 또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됐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왜 불렀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 오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서신. 이게 우리들에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서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인사, 즉 로마서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바울이 됐잖아요. 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이라는 개념에 노예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노예. 이 노예의 개념 중에서 좋게는 뭐가 있냐? 좋은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 노예하게 되면 나쁜 생각부터 갔죠. 종이 됐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상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림을 받는 이 쫄개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노예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좋게 생각할 때는 거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예언자의 직분이 있어요. 또 왕의 직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의 직분. 근데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언자의 직분이 이 예언자, 선지자는 없어요. 예언자의 직분이 없어요. 지금은. 예언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언자는 없다 이거예요. 즉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선지자예요. 응? 자, 왕의 직분. 이 세상에 임금이 있지만은 그 왕의 직분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 직분이 다윗과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통치자는 있어요. 이 세상에 통치자. 즉 헤롯이라든지 또 무슨 로마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대통령이라든지 통치자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직분을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로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는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12명이지만 11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에 이 한 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사도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택정이다.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직분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탤런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는 끝났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는 끝났지만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도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뭐 스데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쉽게 말하면은 목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들. 그리고 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각자가 성도의 그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왜 이런 직분을 받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어야 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 의무가 있는데, 나는 목사의 의무가 있고, 나는 장로의 의무가 있고, 나는 집사의 의무가 있고, 나는 뭐의 의무가 있고, 나는 뭐의 의무가 있고, 각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사울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제 고난받는 주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럼 첫째로 오늘 여기서 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이 필요해요. 복음의 핵심. 자,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이다. 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응? 죽었는데 살리신 게 이거 기쁨이지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산에서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에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히스패닉, 저 사람은 흑인, 저 사람은 동양인, 저 사람은 중국이니까 뭐 이렇게 한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어떤 그 여인 그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봤어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한국 사람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내려왔는데,
산 중턱에서 거진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분이 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 자꾸 이렇게 와. 그러더니 이렇게 가더니 내 옆에서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게 대땅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했느냐. 순간적 이게 뭐 막 이 순간적인 생각에 1초 뭐 2분의 1초 막 그런 생각. 그 딱 듣고 예 성공했습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뭐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은 성공이요? 뭐 성공은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나한테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그 사람 눈에도 내 나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아마 듣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래서 내가 나 성공했습니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성공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떤 걸로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뭐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성공의 표현이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그러면 뭘로 성공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질문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예, 나는 예수 믿은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성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이, 성공은요, 뭐, 실패했어요. 왜냐면, 볼 때 그래요. 뭐, 남편을 보니까 그렇고, 응? 뭐, 자식을 보니까 그렇고.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 중에서 나이 먹은 연장자들의, 지금 이 시대의 노인들 있죠. 이제 80, 뭐 70, 80, 90, 이거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참 많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야말로 12시간, 15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 뭐 잡이 보통 하나 아니에요. 근데 2잡, 3잡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했겠어요.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변호사, 무슨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뭐 이번에 변호사가 됐느니, 뭐가 됐느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손자를 낳느니, 뭐 손녀를 받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를 섭섭하게 해요. 그러면 그 섭섭함을 받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실패했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뭐 해갖고 저 녀석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볼 때도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패한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 것은 완전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진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가진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성공의 실패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가장 호화찬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홈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홈리스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성공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재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홈리스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민 와서 뭐 얼마 안 돼 갖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보기엔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차와 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딱 부딪히는데 한 사람 앞을 지나가고 나는 그 앞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차가 이제 나는 저 차를 받으면은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꽝 소리가 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씨뱃에 가슴을 칠 때 그게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한 그게.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나고 막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야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결론은 그래 이거 내가 참 잘한 것이다. 잘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산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셨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성공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요. 그야말로 좋은 가문에서 아주 훌륭한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촉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에서 그냥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엄청난 빛,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가 앞이 안 보이는 그 빛, 이 빛을 받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여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됐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다가 그게 실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받은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그는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약과 신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신약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핵심적인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든지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즉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에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죽은 자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과 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 즉 영과 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과 육체만 갖고 세상에 살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희생의 제사를, 즉 하나님을 희생에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희생의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표시, 즉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졌던 거예요. 즉 누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이것이 유대인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즉 그들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구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구속이. 이건 시한적이죠. 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갖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일시적인 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은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 즉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즉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7장의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로마에서, 여기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로마예요. 지금 현대어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실패가 뭐냐? 믿음에서부터 실패하는 것이 실패예요. 그러나 가장 성공한 것은 믿음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와 여러분이 내가 가끔씩 생각할까? 나는 진짜 뭐하고 사는 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비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람이 적당히 불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가 날라올 것 같고, 뭐가 쓰러질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더울 때가 있어요. 아우, 너무 덥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비가 와요. 적당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악수같이 쏟아지면 홍수가 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이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변화가 무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보면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저 아이들이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요? 저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왜?
그 아이들은 첫째로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가. 조금만 눈에 안 띄어도 찾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지?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에게는 귀중한 겁니까? 의지가 되고 그 뭐든지 해달라면 해주고 이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다퉈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벨리땅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두려움을 줘서 쓰겠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가하고 두렵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싸우고 막 다투고 별짓을 다 하고 사기치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있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길 내가 떠나야지, 어디로 떠나야지, 피해야지. 이 생각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랬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와 다툼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려움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흉흉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쪼록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